오늘도 말씀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애굽 전역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지금? 남자 아이는요, 뭐라고요? 다 죽이라고요. 남자로 태어난 애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 애굽 왕, 그쵸? 바로의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덥죠? 자,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길 자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면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이 나일강에는요, 악어떼가 살고 있습니다. 악어떼가 살고 있는 곳이. 그래서 아이들을요, 집어 던지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피해 강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죽어. 이 악어들은 주니까 그냥 잘 받아 먹는 거예요. 나일강은요, 조석으로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강, 한맺힌 강, 처절한 강이 나일강입니다. 아마 어떤 엄마는요, 자기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고 악어가 그 아이를 잡아먹는 것을 보는 순간 아마 자기 목숨을 던진 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마 저 같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정말 볼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아이를 어떤 집엔 진짜 힘들게 낳은 몇 년 만에 낳은 아이일 수 있고, 어떤 집안에는요, 정말 딸만 내려나다가 아들 하나 딱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 애굽사들이 던져버려요. 그걸 보고 있으면 기절하고 난리가 났죠. 정말 처절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조금 있다가 조금 아프다 그러거나 그러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노는데 지나가는데 이 등허리 쪽에 뻘건 게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잘 때.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보는데 뻘겋게 이렇게 긁어서 부풀어 올랐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거 봐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진짜 가슴이. 그래가지고 그래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마다 전체 그냥 모기약을 다 뿌리고 그러면서 이 모기 하나만 물려서 자식이 그러고 있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물린 것보다 진짜 더한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애국 군사들이 들어가가지고요, 다 뒤집니다. 성별을 감별해가지고 남자 아이면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왕,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신이었어요. 신. 왕의 명령은.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덕분에 악어들은 아주 포식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었어요. 장정. 그렇다면 가정수로 계산한다면 한 몇 가정 되는 거예요? 60만 가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0만 가정이 여기서 하루에 10만 분의 1만 태어나도 하루에 6만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10만 분의 1을. 거기서 10분의 1만 남자라고 쳐도요, 하루에 6천 명의 남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왜요? 성경이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이 애굽의 여인과 이 히브리 여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 여인들은 그 애 낳을 때 그냥 일반적인데 히브리 여인들은요, 가면 벌써 태어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를 막 쑥쑥 낳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민족을 소수의 부족이었던, 소수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출산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엄청나게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때가 또 생기고 또 낳는데 좀 있으면 또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중에 남자 아이들만 죽이는데 대략 계산을 해도 하루에 6천 명 정도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 몇 명이 던져졌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명이 뭐 열댓 명이 죽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던져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가 어느 집에 딱 태어났어요. 엄마가 아이의 외모를 보고요. 성경에 보니까 숨겼다 그래요. 아이의 외모를 보고 숨겼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가 곰보딱지나 무슨 뭐 우리가 뭐 곰보 째보 이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못생긴 이상한 아기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를 그러면 죽였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외모를 보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못생겼으면은 죽일라 그랬고 아이가 잘생겨서 놔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를 살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자면 괜찮아요. 남자아이를 살렸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를 살린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면 더 기가 막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진짜 못생겼는데 엄마는 엄청 이쁘다는 거야. 할머니는 막 우리 저기 권사님 손주 보면 자기 새끼는 자기 다 이쁘잖아. 엄청 이쁜 거예요. 우리 아이도 태어났을 때요. 팔이 이랬어요. 태어났는데 이렇게 넓적한 거죠. 근데도 나는 엄청 이쁘더라. 엄청 이쁘더라. 하여튼 자기 새끼는 다 이쁜 거예요. 다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아이가 잘생겨서 그 외모를 보고 숨겼다는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이 아이를 살렸을 경우에 이 아이가 있는 집은요. 아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조용해. 그럼 조용해요? 안 그래요. 밤낮 없이 지가 떠들어야 되고 울어대요. 또 이 아이가 먹고 싸고 하면요. 빨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몰라요. 똥오줌을 그냥. 지금은 그래도 뭐 일회용 기저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뚫뚫 하면 요만해지지만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기가 그냥 똥오줌을 계속 싸요. 빨래가 엄청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요. 내 아이는 애국 군사들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저 집 아이는요. 숨겨놨어요. 그러면 이 집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 아이는 나일강에다 던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옆집에 저 개똥이네 집에 애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기저귀도 있지. 가끔씩 저녁에 보면 울음소리도 약간 들리지. 저 집 살아있구나. 그럼 어떻겠어요? 그래. 잘 숨겨. 내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겠어요? 어때요?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내 아이는 죽었는데 왜 네 아이는 살려놓냐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어미들의 마음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그 울분 때문에 남의 자식 살아있는 꼴을 못 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내 아이는 죽었지만 그래 네 아이라도 잘 키워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질까요? 아니에요. 그중에 몇 명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아이 죽었는데 왜 네 아이만 살려놔? 왜 너만 행복해?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왜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그 엄마와 그 가족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아니 다른 엄마들은 뭐 바보 같아가지고 너 아들 태어나면 죽여라. 네. 그러고 죽였겠어요?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였던 거예요. 나일강에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 레인 부부가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집에서 몇 달 동안 키웠다 그래요?
3개월 동안 키웠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요, 나일강 갈대 숲에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집에서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 피를 말리는 그런 심정으로 가족 모두가 정말 힘들게 견뎠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엄마가 갈대숲에 아이를 둔 것이 어떤 계획도 없이,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이루어진 그 즉흥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엄마는요, 갈대 상자 속에 담아서 아이를 갈대숲에 넣어서 나일강에 가져가는, 이것은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좀 준비할까 하다가 이걸로 좀 했는데, 이 성경에는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게 3개월 동안 아이를 집에서 키운 거,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갖다가 놓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산된 것이었어요.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키우겠다, 야 3개월 넘었는데,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계획이 뭐였어요? 이 엄마는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계획된 장소에,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모세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해낸 분이 누구냐면 모세의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그럼 이 3개월 동안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왜 이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는 왜 3개월 동안 아이를 그렇게 숨기면서 키웠을까요? 키우다 보니까 3개월이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된 거라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라고.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이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요,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나일강에 찾아오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 3개월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공주가 4개월째 될 때에 나일강에 오는 일정이었다면 모세는 4개월 동안 집에 있었어요. 4개월 동안 숨겨야 됐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선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애가 점점점 크니까 이거 더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다 갖다 버렸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일강 숲에 걸쳐 놓은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공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걸쳐 놓았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이 어머니의 계획된 일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이 엄마는요,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에게 발견되도록 일부러 그곳에 둔 것입니다. 발견되도록. 여러분, 나일강 갈대숲에 숨긴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일강 갈대숲에 보이는 곳에 놓아서 바로 공주가 일부러 그걸 보도록 만든 거예요. 나일강의 갈대숲에 이 아이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보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나눌 부분이 있어요. 우리 노아 방주 있잖아요. 노아 방주는 배라 그러지 않잖아요. 방주라는 이유가 뭐예요? 키가 없다는 거죠. 조종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 갈대숲 바구니를 만들어 놨죠. 이것도 방주예요. 왜? 방향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공주가 일부러 보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공주가 일부러 보도록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들통나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편도 죽고 내 딸도 죽고 아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옛날 같은 지금 같으면 뭐 데려다가 재판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자세 목을 자르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외모 때문입니다. 모세의 외모. 자, 성경은 우리에게 다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외모가 성경에는요, 잘생겼다고 쓰여 있습니다.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외모가 출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보통 사람과 달랐다. 보통 사람과 다른 빛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잘생겼다, 인물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아이의 외모가 특별한 것을 이 엄마가 느꼈던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똑같은 애기잖아요. 애기가 뭐 안 이쁜 애가 어딨어. 애들 입술 보고 손가락 발가락 봐봐요. 와, 얼마나 이 혀가 또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 진짜 막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의미로 본 게 아니라 이 모세를 보면서 특별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이 과연 뭘까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레인들입니다. 레인들의 특성이 뭐예요? 이들은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외모가 특별한 것을 느꼈던 이 레인이라면 필경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이를 보는 순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계획된 게 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의 눈을 주셔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지만 이 엄마에게 그런 느낌을 주신 거예요. 얘는 뭔가 특별히 다르다. 얘는 하나님이 뭔가 이 애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 같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한 것을 뭐라 그러냐? 외모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생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이의 외모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가 이 모세에게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요, 바로 바로의 딸에게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 보고를 했어요? 네? 그렇죠. 누이가 이름 뭐예요? 미리암. 다 미리 알아, 얘는. 다 미리암을 보낸 거야, 미리암.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내 새끼, 애지중지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새끼, 그 아이를 넣어서 보내는데 멀리서라도 울면서 제발 너한테 잡히지 먹지 말아라. 제발. 내 아이 어떻게 살아. 이거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마음 편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마음 편하겠어요? 그 갈대 상자 넣고 집에 앉아서 이 딸한테 네가 갔다 갈 때 거기다 이렇게 오늘 갔다 몇 시에 갔다 놔라.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자기 혼자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 진짜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뛰어들어가서 애를 얼른 건져와야 돼. 그 어린 딸이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나아. 그런데 안 갔어요. 딸에게 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자기 어린 딸에게 주면서 네가 갔다가 그렇게 몇 시에 지금 출발하면 이제 10분이면 도착하니까 갔다가 거기에 입구에 있잖아. 여기다 잘 갖다 놔라.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엄마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그곳에 나일강에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그 딸의 육신으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바로의 딸은 누굴까요? 그러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은요,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투트모스의 1세의 부인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바로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공주라 그러잖아요. 공주. 그럼 공주는 뭐예요? 왕의 딸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 애굽의 왕들은요, 자기 친족들끼리 결혼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매끼리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사촌끼리 결혼을 시키고, 하여튼 자기 집안끼리 이렇게 다 이 혈육을 맺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대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자기 후임자로 세웠어요. 그때 결혼한 게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공주입니다. 바로 공주라고 하는 이 여자예요. 나이가 많죠. 젊지 않아요. 1세. 그런데 2세가 또 죽었습니다. 투트모스 1세에 있었고 남편이 1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투트모스 2세가 또 와야 되잖아요. 투트모스 2세가 또 생겼어요. 이 사람은, 이 공주는 지금 죽은 왕의 부인이잖아요. 새로운 투트모스 2세가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뒤로 빠졌죠. 빠졌는데 여기 사이에서 이 투트모스 2세가 죽으면서 그 왕궁에 있는 시녀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 투트모스 2세가 또 갑자기 죽게 돼요. 병들어서. 그러면서 투트모스 2세가 누구를 세웠냐면 자기하고 관계에서 시녀하고 결혼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왕으로 세워요. 투트모스 3세가 된 겁니다. 이 투트모스 3세를 지금 성경에 나오는 공주라고 하는 여자의 자기 딸을 이 투트모스 3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 투트모스 3세, 지금 현재 왕의 장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친족끼리 다 이렇게 결혼하고 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바로의 딸인 거예요. 혈축이 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이어도 실제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말한 이 공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공주가 실권자였어요. 권력이 대단했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의 딸이 바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다시 말하면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꾸준하게, 아까 그랬죠, 여기에 몇 시에 언제 오는지 알고 있었다. 그럼 성경에는 목욕하러 왔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목욕을 하러 왜 올까요? 악어들이 있고요, 아이들을 집어던져가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하루에 정말 수천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죽어나가요. 근데 그게 뭐 좋은 곳이라고 거기 와서 목욕을 하겠어요? 아니, 물을 차라리 떠오라 그러지. 그럼 왕궁에서 목욕하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 가서 목욕을 했냐면, 이 목욕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목욕인데 사실은 이 나일강을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신의 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의 강. 그래서 소원이 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항상 뭐 했냐면 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목욕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와서 해야 돼요? 이 나일강에 와가지고 그 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하겠어요? 그럼 뭘 제사 지내고 뭘 소원을 빌려 나가겠어요? 자기의 자식을 낳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거를 빌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만난 거예요. 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건 신이 나에게 줬다. 그렇죠? 신의 강에서 여기에 제사 드리러 왔더니 나도 알지도 못하는 아기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쭉 왔어, 물이. 그러니까 나한테 아기 저 뭐냐?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아기가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다가 그때서야 울었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울었다는 거야. 신의 강 거기에서 생뚱맞게 나도 모르는 아기가 툭 하나 나왔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이 나에게 아이를 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히브리인인 줄 알지만 원래 히브리인 살리면 안 되잖아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갈대 상자에 곱게 쌓여서 옷까지 입혀가지고 자기가 오는 시간에 거기 걸려 있었다면 분명히 이 여자의 생각에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았을 때 바로에 따른요, 이 아이를요 신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라 신이 나에게 주신 신이 보내신 거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 했죠? 네? 뭐예요?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 다시 말하면 모세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신의 아들 이 뜻으로 지은 겁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표현을 하면 물에서 건져낸 것이고요. 애굽 그 표현으로 하면요, 나일강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해석으로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래서 유모에게 주면서 누구 위해서 젖을 먹이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왜? 이게 지금 내 아이니까. 내가 지금 아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이게 내 거구나. 나에게 준 거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이거를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반증하는 게 아까 뭐라 했죠? 권력의 최고에 있는 거예요. 왕 실권자가 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 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정치적으로 왕보다 이 공주가 더 세니까 터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 일반 사람이었으면 죽었겠죠. 어디 내가 히브리인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시녀들이 먼저 이렇게 강가를 쭉 거닐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녀들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 시녀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어떤 표현을 하면 경호원 같은 여자. 공주가 강에 와서 어떤 그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강가 양쪽으로 쭉 올라가서 쭉 스며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경호를 하는 거예요. 경호. 그런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요, 요게벳입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여자라고만 말합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이 시대의 영적인 눈을 가진 어머니가 정말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엄마들은요, 자식이 죽는 것을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엄마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이 법이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지켜만 보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엄마는요,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면 잘못되면요, 나도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엄마가 있는가 하면 살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엄마가 더 많아요? 따라 죽는 엄마가 더 많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목숨 거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자식에게 목숨 거는 엄마도 사실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자식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깨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너 누구 때문에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 때문에 공부한다 그랬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얘기 안 해요. 너 학원 왜 가냐? 그러면 엄마 때문에 가요. 엄마 때문에 가요, 엄마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서울대학 못 들어가면요, 엄마는 진짜 못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들아, 너 이거 성공 못하면 엄마는 진짜 못 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엄마 이런 분도 만났어요. 잘하는 분이 돼. 그 딸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견디고 널 이렇게 공부시키고 하는 거는 네가 커가지고 네가 어른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여행도 시켜주고 엄마 집도 사주고 이럴 걸 내가 기대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진짜 잘 됐어요. 근데 늘 그게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늘 그 부모님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거에 완전히 눌려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식이 뭔가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식의 등골을 빼먹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럽니다. 이건 다요, 다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 하나님이 잘 키웠지.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고,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이 한을 풀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가 이 시간에 많습니다. 이것이 다 자식도 부모도 서로 등골 빼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내 자식에게 계획된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요.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저가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지금 그렇다 칠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비전을 보는. 우리 집사님도 진수 집사님도 은빈이를 보면서 또 세화 집사님도 두 아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선교사님 그 아들을 또 며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 지금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놈은 안 돼. 아유, 우리 아들 봐봐요, 성환이.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저놈이 언젠간 하나님의 두드려 맞더라도 그냥 돌아올 거다. 언젠간 저놈이 저게 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비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됩니다. 네.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 자식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갈대상자, 또 바로의 공주,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도려내는 그런 결단을 부모들이 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하나님은 성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부모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물에 빠진 모세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컸어요? 결론을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키우셨잖아요. 아니, 다 죽어가는 그 히브리, 그냥 죽어야 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 아이 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제목으로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어릴 때 그 궁궐에 있으면서 군사 그 어떤 그 군법도 배우고 뭐 행정도 배우고 조직력도 별걸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결국은 그가 어땠어요? 왕 같은 총책 그 지도자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국가를 한 민족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 나간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돈도 안 들였어요. 돈이 전혀 안 들었어요. 돈을 도리어 받아가면서 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데려다가 이 요게벳이 젖을 먹일 때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공주가 지금 이 나라에 왕보다도 사실은 실권자야. 근데 이거 내 아이야. 네가 좀 젖을 먹여라. 난 지금 젖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먹는 거 입는 그 집안이요.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거 모세 하나 때문에 애기 먹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식 키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인데? 신이 준 아들인데 지금? 신이? 그러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지. 와 이거 뭐 최고죠 최고. 어느 게 목사님이 상당히 성공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는 목회도 성공하고 나는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봤고 정말 성공했다. 그건 딱 한 가지. 내 자식만 안 됐다. 자식은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부분을 아파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5월달이 제일 싫다. 5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잖아. 그죠? 자녀 있지요. 뭐 스승이 있지.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자신이 자기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속을 썩이고 자기 자식은 잘 안 돼가지고 이러는데 성도들에게 자녀에 대한 그 축복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식에게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같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이 아이를 보는 눈과 같지 않고 모세의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머니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